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창한 부목사입니다. 4월 13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못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블레셋의 시글락을 떠나 헤브론으로 거처를 옮긴 후 유다의 왕이 된 이야기에 대해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이 유다 족속의 왕위에 오르기는 했지만 이스라엘의 나머지 지파들은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사울이 전사하긴 했지만 여전히 사울을 지지했던 사울 왕가의 세력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인물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넬이었습니다. 사무엘하 2장 8절을 보면 아브넬을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넬은 사울 왕과 사촌 관계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는 사울과 함께 여러 전쟁에 참여한 노련한 군인으로서 사울의 군대 사령관의 자리에까지 오른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아브넬도 사울과 함께 블레셋의 길보아 전투에 참여했을 겁니다. 하지만 임금인 사울이 전사했음에도 사울 곁에서 군대를 지휘했던 아브넬은 어찌된 영문인지 멀쩡하게 살아서 이스라엘로 돌아왔고 이후 이스라엘의 실권을 장악했습니다. 그런 아브넬 입장에서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 추대되었다는 소식은 굉장히 불편한 소식이었습니다. 아브넬은 다윗을 왕으로 세운 유다와 대항하기 위해 이스라엘에게도 새로운 왕을 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브넬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기로 계획한 사람은 사울의 넷째 아들 이스보셋이었습니다.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가서 그곳에서 이스보셋을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세웠습니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의 나이는 40세였습니다. 이 말은 이스보셋이 블레셋과의 길보아 전투에 충분히 나갈 수 있는 나이였음을 의미합니다. 성경의 기록만으론 이스보셋이 길보아 전투에 참여했는지의 여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름의 뜻이 부끄러움의 사람이라는 점을 통해 유추해 본다면 이스보셋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지 아니면 전쟁에 참여하여 아버지와 형들이 죽는 상황에서 자기 목숨 부지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인물이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이스보셋은 명분상의 임금이었을 뿐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통치자는 여전히 아브넬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통일왕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윗을 왕으로 추대한 유다와 아브넬의 생각과 계획에 따라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유다가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 세워진 나라라면 친인척 관계 혹은 군사력을 통해 세워진 이스라엘은 본질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유다와 이스라엘은 필연적으로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었고 두 나라의 갈등은 마침내 전쟁으로 터지게 되었습니다. 아마 전쟁을 먼저 일으킨 쪽은 아브넬이 실권을 장악하고 있던 이스라엘이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유다가 싸움을 벌인 장소가 기브온이었기 때문입니다. 기브온은 마하나임에서 대략 60km 정도 떨어진 지역이었습니다. 반대로 예루살렘에서는 10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기브온은 여호수아 시절 다윗이 속한 유다 지파에게 분배된 지역의 경계선과 매우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즉, 아브넬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 하나만을 다스리고 있는 다윗과의 싸움에서 충분히 승리할 것이라 자신하며 군대를 일으켜 유다 왕국을 침공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침공 소식을 들은 다윗은 요압을 지휘관으로 삼아 기브온으로 군대를 보내어 이스라엘 군대와 맞서게 했습니다. 양측에서 각각 내세운 12명의 정예 군사들 간의 대결이 그들 모두의 죽음으로 끝나면서 승패가 명확하게 결정나지 않자 이내 이스라엘과 유다 사이에 본격적인 전투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7절은 이 싸움에 대하여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전투의 양상 자체가 굉장히 치열하고 잔인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치열한 전투였을지 몰라도 그 전투의 승패는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17절 후반부에 기록된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라는 말씀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패하니라라는 말을 히브리어 원어로 살펴보면 수동형 문장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윗의 신복들이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물리쳤다라는 능동형 문장으로 충분히 기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도 이 부분을 수동형으로 기록했다는 것은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패배하게 한 결정적인 주체가 다윗의 신복들이 아닌 그들의 배후에서 역사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전쟁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셨음을 알 수 있는 근거가 사무엘하 2장 30절 하반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잠시 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엘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17절에서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했다 말할 정도로 유다와 이스라엘 양측 군사의 싸움은 격렬했습니다. 그런데 양측의 사망자 수는 무려 12배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현대에 와서는 보유하고 있는 무기가 얼마나 첨단화되었느냐에 따라 전쟁에서의 사상자 수가 압도적인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1991년부터 92년까지 중동 지역에 있었던 걸프전만 보더라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의 사상자가 1000명 남짓이었던 반면 이라크군의 사상자는 10만 명이 넘을 정도로 압도적인 차이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고대 시대의 전투, 그것도 칼과 칼이 맞서는 백병전에서 20대 360이라는 압도적인 사망자 수의 차이는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유다와 이스라엘 사이의 전쟁에는 하나님의 간섭과 역사하심이 있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단순히 유다와 이스라엘의 갈등에서 비롯된 국가 간의 전쟁 이야기로 볼 것이 아니라 한 나라의 시작, 한 나라의 근간이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 그 나라의 흥망성쇠가 갈리게 된다는 사실을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유다의 임금 다윗은 자신의 뜻과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통해 유다의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왕으로 선택받은 다윗 역시도 자기의 뜻과 생각을 앞세우기보다는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그들은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여 세우고 진심으로 다윗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반면 이스라엘의 아브넬은 다윗을 사울의 뒤를 이은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는 무관하게 자기 욕심과 자기 계획에 따라 자신이 가진 힘을 앞세워 이스보셋을 명분상의 왕으로 세운 뒤 그 권력을 누리려 했습니다. 겉으로 볼 때 한 나라의 왕을 새롭게 세웠다는 점에서 별반 차이 없어 보일 수 있겠지만 유다와 이스라엘, 다윗과 아브넬은 국가가 세워지고 한 나라의 지도자가 세워지는 과정에 있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인간적인 뜻과 계획이라는 엄청난 차이가 있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인생도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눈에 드러나 보이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 사는 사람의 삶과 인간의 뜻과 계획을 따라 사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별 차이가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둘은 명확하게 갈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그 삶을 마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존귀한 삶으로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무관하게 자기 뜻과 계획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그 삶을 마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심판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내 삶의 주체가 내가 아닌 하나님이 되도록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추고 내 삶의 모양을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워지도록 가꿔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삶을 기뻐하시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의 영광과 승리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윗을 왕으로 세웠던 유다와 아브넬 개인의 뜻과 계획에 따라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던 이스라엘의 싸움의 이야기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의 뜻과 계획에 따라 세웠던 모든 것들, 결국에는 무너져 내린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의 모양, 우리의 삶의 태도를 다시 한번 비춰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라도 우리의 삶에 내 생각과 내 뜻을 앞세우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삶에 대해서 인정받을 수 있는 참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하루를 허락해 주셨사오니 이 하루를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한 하루로 보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